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13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산상순이라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산상순 무슨 뜻입니까? 산 위에서 전하신 최고의 교훈이란 뜻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산상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한 이 산상수는 결국에는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실천과 순종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하는 매우 엄히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천국 백성인가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예수님께 주여 주여 부를까요? 주여,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그렇게 부르지 않겠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그리고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초대교회 안에서 묵상할 때마다 예배와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할 때의 표어가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도들이 이것을 오직 믿음 지상주의, 정적주의, 아무것도 안 하고 믿으면, 가만히 믿으면 된다라는 정적주의로 이것을 오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주장을 왜곡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결론이었지 믿음의 전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평생 신앙의 개혁을 위해 싸워왔던 종교개혁의 투사가 그 종교개혁의 와중에 오직 믿음이 이 개혁을 완성한다고 싸우면서 얻었던 결론이었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책상 머리에 앉아서 오직 믿음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론이지 그에게 어떤 전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전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 믿어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해야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앞섭니까? 순종의 행위가 앞섭니까? 이 명제는 서로가 다른 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 명제의 두 가지 문장이겠습니까? 믿어야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앞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따르라는 말씀에 믿음이 있어 따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과 기대감을 갖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떠난 첫발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그들이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의 대상인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언젠가 한국의 연세대 신학과의 한인철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예수를 따를 수 없다. 왜냐하면 감히 신이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수를 따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예수를 따라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행위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이미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이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3가지 알리바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 없나? 그럴 필요가 없나? 그래서도 안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산상수훈의 이 결론 가운데 믿음과 행위, 믿음과 순종이 일치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대목에 주목해야 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는 말과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는 말은 한 가지 명제에 서로 다른 2가지 문장일 뿐입니다. 근데 뒤에 문장을 교회가 삭제해버린 거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가톨릭은 그 순종을 특별한 수도사들의 전유물로 만들면서 평범한 성도들, 평신도들은 교회의 가르침, 그 길을 먼저 따른 자신들의 가르침만 뒤따르게 만드는 그 권위를 합리화시키는 말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개신교회는 오직 믿음이라는 선언 아래 행위를 불신앙적인 것으로 간주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원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먼저 들어가 봅시다. 교리로 치장하지 말고 퇴색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날복음, 원복음에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이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다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나의 이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을 지칭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의 8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믿음의 출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들음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이 순종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중요하게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듣고 행함이 곧 반석입니다. 행함이 없는 들음은 모래입니다. 그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어디 위에 지을까요? 중요한 것은 기초죠. 기초는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직 믿음은 오직 순종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순종을 통해 성립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니 요새 한국에서 순산 아파트라는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건축회사가 건축비를 줄여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설계에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부을 때 철근을 다 넣지 않고 누락시켜서 철근값만큼 자신의 이익을 보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콘크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심지어 외신을 보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한 70몇 층 빌딩도 심지어 설계도 없이 올리게 되어서요.
이게 바람이 불 때마다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미국도 기초를 중요시 여기는 미국도 몇 년 전에는 우리 팬데믹 중간에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콘도가 기초가 부실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이 콘도가 무너지면서 잠자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결과입니다. 신앙도 이렇다는 거죠.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반석 위에 놓아야 된다는 거죠. 듣고 행함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순종 없는 믿음만 강조한다면 어느 날 밤 예고도 없이 우리 신앙의 건축물도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공부하고 묵상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언제나 순종으로 응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듣고 행함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내린 적이 없습니까? 오늘 묵상한 말씀처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고 결단하겠습니까? 액션 플랜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순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하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순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오늘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해당하는 우선순위가 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즐겨 듣는 귀가 되지 말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손과 발에 의지를 갖고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언제나 매일 저의 하루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순종해가는 여러분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